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암담한 현실과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경건히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어두운 마음에 길을 보여 주시고 낮은 계곡 높여지고 높은 봉우리가 낮아지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모두가 땅을 바라보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무쪼록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와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대림하는 오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 안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약속을 받았죠.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 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시므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고 오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복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마음을 동동거리면서 오늘 그렇게 빨리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 또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 은혜, 응답은 모두가 다 이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가서 뭘 달라 해요? 숭늉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바로 돌아서서 열매를 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경제적인 것이나 또 지위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이나 또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사랑, 믿음, 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복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이겠습니까? 물론 다 귀한 복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복 중에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 많은 재물을 가진 것,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 멋지다고 하는 것, 또 명예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은요, 기왕에 있으면 참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이 아니라도 살아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나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더 중요한 예비된 내일,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달지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절망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처럼 내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미래의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붙잡혀서 오늘의 현실을 보고 아등바등하고 거기에 마음에 짐을 안고 두근거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많은 기다림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이요, 미래의 약속이 주어진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여인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찍이 과부가 됐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리고 홀로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력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에 가장 환난받는 사람들을 고아나 과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삶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들이 의지할 분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누구에게 마음을 두겠어요? 자, 그러니 더욱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가진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요람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나오면서도 그 고귀한 신앙과 그 발자취가 성경에 소개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오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까? 뭘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 되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충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뭐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다면 최고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최상 중에 최상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정말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분들을 봅니다. 교회 한번 빠지면 막 애타합니다. 네? 그걸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안나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나도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정말 나도 제2의 제3의 안나가 되고 그 수많은 안나의 신앙을 나의 후손들 다가올 모든 세대에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주님을 기다렸던 그 안나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언제 교회 가지? 기다려집니다. 아, 이거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그렇게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교회 가지? 언제 교회 가지?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중심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그런 말인데 오늘 여기 3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다? 섬겼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다? 네, 내 이야기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이 후대에 기억될 만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는 어찌하여 홀로 왔느냐? 주여. 벌써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쳐야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안나는 오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중심의 삶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역시 그 마음속에 늘 성전 중심이었습은 여러분 다윗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을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성전이 이런 건물, 교회, 이 외형적인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돼. 거룩하게. 오늘 여러분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는 이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그 또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만한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나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다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나가 사역한 그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안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오늘 그의 신앙이 바로 교회 중심이었고 사명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늘 성전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는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일찍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가 당한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그 슬픔과 고통을 묻어놓고 오늘 이 안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나는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반긴 것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안나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그 말을 우리는 유언이다 그럽니다. 유언이다. 전 생각해봐요. 내가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때 난 뭐라고 유언을 할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구나. 왜? 안 죽을 줄 알고. 예?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 오늘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어요?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뭐 한량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마음고생하며 살았겠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임종하기 직전에 그랬대요. 엄마, 이제 곧 아버지 곁으로 가시겠네요. 근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어른이 아들을 오라고 하더니 귀하대 되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절대로 같이 안 간다는 거지. 죽어서도 만나기 싫은 거야. 네? 오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죠. 마지막에 그런 말 남긴다고 하면 좀 불행하지 않겠어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다가 오늘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되겠어요? 너희도 장차 내가 가는 곳, 네 아빠가 먼저 간 곳, 그것으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아직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오늘 그렇게 소망이 있는 마지막 날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유언은 명령 중에 명령이고 부탁 중에 부탁이고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신,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이같이 행하고 있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겠고 너희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겠고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별로 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그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나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안나가 모처럼 한번 어쩌다가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나는 늘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늘 성전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결례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오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교회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다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또한 주님을 기다려야죠.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까요? 오늘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